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음식은 선하다, 악하다, 그 음식에 귀신이 씌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 자체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이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자유는 종으로 사용돼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돼야 되지만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내게 귀신이 들어오고 또 안 먹는다고 뭐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8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9장에서 잠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과 또 사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10장에서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한,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그 자유를 사랑의 원리 가운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 그것이 성숙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교만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무슨 원리를 말하냐? 덕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면 이 덕의 원리는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24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덕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취미생활이라든지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자유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 이건 내 자유다. 자기를 위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만 되면 그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느냐, 교회 화평과 은혜를 세우는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게 유익하면 그만이다, 자기 유익을 우선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서 가하다는 말은 그냥 통용될 수 있다, 허용이 되었다,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을,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3절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해야 되는 원리가 뭔가?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윤리적 이상이 실현되는 것,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 상처받고, 그것은 화평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화평을 위해서,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덕의 원리가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 화평의 원리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알고 속으면 그것은 사랑이고, 모르고 속으면 바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알지만은 내가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걸 알지만, 그러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덕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속는 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웠던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 있던 아브라함이 양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인 롯과 함께 그 베델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갈랐어요. 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롯은 조카예요. 그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분가해야 되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포기예요. 왜요? 그것이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빠득빠득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3장에서 그렇게 포기했을 때 롯은 요단들을 선택해요.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결국에는 하늘에부터 불이 임하여 유황불이 임해서 그 땅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적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계산적이고 타산적인지 몰라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사람을 사귈 때도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을 끼칠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이웃의 신앙을 복돋우고 교회 화평을 이루도록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는가 거침돌이 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더 믿음으로 복돋아주고 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덕의 원리, 화평의 원리는 자기 포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 포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기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해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덕의 원리,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 생활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분이셨고 우리도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 화평을 위해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이 나눔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작은 말인데 그 말이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이 일어나 교회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성경이 이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과대, 과장, 포장하는, 때로는 축소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 목사님들의 과대 포장이 참 많아요. 교회 출석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대해요. 과장해요.
보통 출석합니까 하면 그냥 출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적 인원을 이야기해. 왜? 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대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과대, 과장, 그리고 거짓말은 없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꾸며내어서 없는 말을 마치 지어내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교회 화평을 깨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인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살아나는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보다도 말이 더 매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습관적인 거 고쳐야 돼요. 당신은 그냥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비수를 꽂는 거예요. 상처로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고 격려하는 그런 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히 간직될 말을 해야 돼요. 영원히 간직. 너무 가벼운 농담이나 너무 가벼운 말, 금방 하고 나서는 없어질 말들보다는 영원히 기억될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유머, 우스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활제와 같은 것이죠.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크게 웃으신 분은 아주 심하게 동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새롭게 리프레시 시키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죠? 유머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딱 맞는 말, 그 재밌는 말, 유머 같은 거는 아니 언쟁반이 있는데 그 위에 금사과까지 있으니 그건 뭐예요? 금상첨화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많이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가벼운 농담, 의미 없는 말들, 말이 진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많은 말에는 가벼운 농담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이것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본래적으로 말을 조금 작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래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의 기질대로 하면 돼요. 말이 작다고 좋고 말이 많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말이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말인가? 내 유머가 이 분위기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하루에 몇 마디 말한다고 단어를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1만 마디. 1만에서 많게는 2만.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7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약 2만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본래적으로 언어의 사용 빈도수가 거의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예.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말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다, 이해를 해야 돼.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자, 아무튼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귀가 있으실까요? 근데 성경은 의인화해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백성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망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이 이 10장에서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말 교회의 화평을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인가? 결국 교회 안에 수군수군 되는 소문을 통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진실한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언어가 영원히 간직될 귀한 말인지 살펴보아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내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원리, 덕의 원리를 말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결론 내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 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대단한 사역, 대단한 사업, 대단한 세계 선교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전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삶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 말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종된 삶으로 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덕을 세우며 교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